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 오늘 말씀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본문으로 세 가지 현현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인데 나타나심이에요. 누구에게? 사람이죠.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걸 이제 신학에서 현현 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언어와 이미지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대한 것은 우리가 뭐 100%라는 말을 쓴다면 다 알 수 없는 거죠. 필요한 부분을 계시해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진리라는 것이 딱 정해져서 그것이 그대로 그냥 몇천 년, 몇만 년을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진리라는 게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를, 성숙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진전을 해요. 저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근데 거기서 많은 오해와 이단이 나올 수 있는 거고, 편견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전공이 윤리학이니까 요즘 생태윤리, 경제윤리 책을 주로 보니까 신학의 이제 삼위일체론 이런 거는 이제 조직신학의 분야라고 해요. 저 전공이랑은 또 다른 거죠. 물론 다 공부는 했지만, 그래서 다시 이제 기억을 더듬으려고 혹시 실수하면 안 되니까 유튜브에 삼위일체를 다룬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좀 지명도가 있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한 유튜버를 좀 봤는데 댓글들이 참 무섭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가 될 그런 능력과 자질도 없지만 되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어떤 교수가 꽤 열심히 해서 설명을 했는데 댓글이 그러니까 이단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이단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많고, 완전 인격적인 비난을 하는,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네가 교수냐, 이런 식의 글들도 여러 건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 좀 답을 달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답을 안 달았는데, 저는 제 성격이 소심한 A형이라 그냥 그 상태로 놔두고 잠이 잘 안 오는 스타일이에요.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저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 80명의 실제 구독자는 한 20여 명.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평화로워요. 중앙총신의 신학생 목사님 한 분인데 그 한 분만 딱 달고 아무도 다른 분이 없어서 좋은데, 하여튼 이건 우리 하늘 깊은 교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걸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혹시 장신대나 중앙총신이나 또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지만 숭실대 학생들 일부가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에 어떤 걸 강조했었냐면, 자, 기독교의 신과는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이것은 첫째 다신론이 아니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도 하면 안 된다. 삼신론도 다신론이니까. 그러면 일신론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다. 일신론도 아니다. 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라고 해야 된다라는 말을 설명을 했어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는 이제 소설이나 만화 이야기로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각 영역을 다스리는 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면서 다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영역이나 지역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인간의 역사에서 전투를 하고 자기 영역을 확대하는 것처럼 신들의 세계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쓸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열이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예요.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인간들에게 인기 있는 그런 예배 대상자가 되면 좋겠어. 이런 우리 수준의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화로운 세상이 창조되었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조로아스터교, 이슬람교 나오기 전에 중동 지방에 있었던 주 종교는 대화교입니다. 불을 섬기는 종교인데 페르시아 제국의 원래 종교죠. 근데 이 종교는 뭐예요? 선신하고 악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는 거고, 선신이 자기의 군대로 사람들을 부르고 악신도 자기의 군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싸우는 거고, 이게 헬라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줘서 헬라 사람들도 이게 천사들과 어떤 귀신, 우리가 귀신으로 번역을 했지만 귀신이라는 거는 잘못된 번역이고 악령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 꼼꼼히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천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혜사를 읽어보면 그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글의 비중과 가치가 있는데, 내가 승천한 다음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읽히는지를 한번 요한복음 14, 15, 16, 17 요 네 장이 가장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가 많이 나와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개신교 안에, 아까도 제가 이 댓글 얘기를 했지만, 개신교 안에도 어설프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과도하게 혼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초대 교부들이 삼위일체론을 발전시켜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거는 성서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부의 신학자들과 일부의 교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만 알고 아홉은 모르는 자충수를 자기를 쏜다고 말하잖아요. 저격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지금 2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성부 하나님, 원래 성부라는 말도 쓰지 않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해서 성자와 성령을 신이라고 주장한다. 성경을 잘못 읽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출발이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뭐냐면, 혈연과 지연의 하나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계시가 됐다는 거예요. 계시가 발전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못 알아. 예수님도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요한이 그 묘사를 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상황과 심리. 그러니까 더 말하려고 그러다가 조금 더 말하면은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속으로 집어넣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지금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은 창세 전부터, 17장에도 보면 아버지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창세 전부터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언자가? 창세 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 물어보잖아요. 너 나이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한번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 몇 살이냐? 몇 살이냐? 너 1000살 넘었어? 이 얘기란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을 던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얘기 안 하고 피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 얻어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군 기독교라는 말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은 모든 민족에게 열려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혀 선교하지 않잖아요. 나머지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데, 왜 만들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랍비가 한 좋은 답이 그거라 그래서 전승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왜 창조했습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다. 그 말 자체도 틀린 거죠. 지옥의 땔감을 사람으로 죽은 시체로 쓰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어쨌든 우리 민족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라는 생각, 그 틀을 가지고 여러 잡신들, 수만 가지의 신들이 존재하는 것을 싸우는 과정이 저는 구약의 역사라고 보고, 그거 하나 정립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1500년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계시를 하는 게 성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지금 사도행전은 이거 붙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장면이 요한복음 16, 17에 나온다고 제가 오늘 꼭 읽어보라. 14부터 17까지 나온다, 읽어보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교회 역사를 보세요. 이거는 후행으로,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더 말해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의역할 수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약 10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자, 인류 가운데 10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승천하면서 예수님이, 자,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그런데 현실은 황제나 지방의 토호나 호족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후원을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세계 최강인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왜 화형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했냐면 로마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1차적으로 이해가 돼 있기 때문에 키워줄 의향이 전혀 없는 거죠.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식민지의 한 소국가예요. 거기에 소종파예요. 거기에 주류 종교인들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세기 뒤를 예측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5년 안에 10년 안에 끝나겠죠. 다 전멸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놓고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땅 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삼아 세례를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와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주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 참정권, 제가 이제 어떤 쓰는 소설에 좀 인용을 하려고 여성 참정권을 역사를 읽어보니까 1800년대 말에 유럽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게. 우리나라, 아시아는 대개 1930년, 40년대에 했어요. 우리나라는 건국을 하고 1948년에 투표할 때 여성들도 투표할 수 있겠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슬람권은 여자들에게 투표를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도 세계적인 여성운동단체의 저항이 거세니까 2000년대부터 투표권을 주는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부터. 그래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나라가 어디냐면 사우디예요. 제일 완고한 나라가 여러분 사우디입니다. 작년에 여성들에게 운전면허를 처형하지 않은, 운전을 시도했을 때 혹은 운동을 했을 때 허벅지가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하면 사형입니다. 그게 사우디예요. 그 2015년에 사우디가 여성들에게도 지방의회 선거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허용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이렇게 잘 안 변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태초로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서 통치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계시를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급되면 이단 논쟁도 없고 좋을 텐데 왜 없다가 왜 신약 성경에서 나왔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인간의 역사를 모르는 질문이죠. 다른 건 안 그래요? 지구가 둥글다고 말했을 때 고문당하고 사형당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러면 그냥 지구는 둥글다 그러면은 뭐 카톨릭이 망해요? 왜 그래? 하등 상관없잖아요. 지금 카톨릭이 망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는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돌아다녀도 지금 카톨릭은 다 문 닫았냐고요. 하등 상관이 없는 거를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안 돼. 지구는 네모래. 이거 뚫리면 카톨릭은 망해. 이렇게 생각한 일부 멀지각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게 권력을 가지니까 문제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니까 둥글다고 말하는 것들은 잡아가도, 말 안 들으면, 끝까지 말 안 들으면 화형시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의식이 매우 천천히 변합니다. 여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한 게 인류 역사상 최근의 일이에요.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기본소득 논의를 하는 이 서론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성이 투표권을 갖는 거거나 흑인이 노예 해방을 된다는 이야기가 불과 200년 전, 150년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요. 그런데 기본소득은 훨씬 더 빨리 말이 되는 소리로 사람들이 알아듣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자, 그건 다른 큰 주제고,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제가 뭘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다윗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인간이죠. 인간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자연적으로 호위하고 있는 시온산이에요. 시온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국수주의를 시오니즘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가 재편된다는 생각을 아직도 이스라엘의 우파 정치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수상도 마찬가지인 사람이고. 그래서 이방인을 죽여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경책을 쓰는 거예요. 그 배경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불러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대제국을 만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못 한번 땅땅 받고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십자가처럼 그거 되기 전에 계속 조롱을 주면서 옷을 벗기고 때려서 살집이 다 헤어져 나가는 거를 그 영화에서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냥 우리는 간념적으로 이해하기 쉽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아, 그런가 보다. 근데 그 장면을 실제로 보여주니까, 아, 저렇게 죽은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게 된 거죠. 우리 인식은 계속 차원이 다차원적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안다, 이해했다, 이 말이 얼마나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요. 이 현현은 뭐예요?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못 알아보겠죠. 못 알아보겠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예수님인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랑 이어진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끝부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 이제 앞부분하고 상권하권이라고 했죠.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나왔는데, 역사적인 큰 사건에서 이걸 신학에서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알파 창조 시작. 헬라어의 첫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 마지막이 오메가예요. 알파가 시작되면 모든 피조물은 오메가를 향해 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시간관이에요. 창조관 때문에 그런 거죠. 순회가 아니에요. 윤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선적으로 알파에서 오메가로 가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론적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종말의 카운트가 시작다. 그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비전을 얻었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무슨 절? 다락방 사건,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하고 대조되는 큰 그림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언어가 다시 일치될 수 있는 가능성, 인간의 언어가 분열된다는 것은 이웃이, 전체 인류가 하나님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말이 다른 거, 민족이 다르다는 거는 곧 그 경계를 넘어가면 죽인다라는 거였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유학을 다니고 유튜버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나라 식당을 가서 촬영을 하고
자기 나라에 올려가지고 또 돈을 벌고, 이런 거는 인류 역사에 점 하나도 찍기 어려운 아주 최근의 일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예요? 언어가 다르다는 건 적입니다. 적.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 나타났을 때 강력한 게 뭐냐면,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공통의 느낌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우리가 뭐 방언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뭐 방언이라고 말하든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든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언어의 소통 전에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더 보여주는데, 그 하나는 바람이에요. 바람. 이 바람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기운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시원한 바람이 분다. 때 앞에서 있다 그늘에 갔는데 바람까지 불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람은 뭔가 이 움직임과 그 역동성, 다이나믹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단어가 다이나믹입니다. 듀나미스. 이 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든 피조물은 시간과 공간, 문화, 그 다음에 인간은 그 시대의 여러 가치관에 의해서 그게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걸 뚫고 넘어가는 게 어려워요, 제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다 한 형제요, 자매요. 이 여러분, 2000년 전에 돌에 맞을 얘기예요. 엄청나게 혁명적인, 너무 진보적이라서 진보적이라는, 사도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보수적이라 그래요. 세계에서 제일 진보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2000년 전에 그 말을 한 사람을 보수적이라뇨. 이 시대 문화의 배경을 몰라서 그래. 마르틴 루터도 칼빈도 지금 가져와서 보면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잣대로. 근데 1500년대엔 그 사람들이 혁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죽이려고 그랬겠죠. 바람, 여러분, 생명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의기소침했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기 쉽고 냉소적이었던 그 마음이 생동감이 분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할 수 있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다 어느 정도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양질의 가정교육을 받았고 풍성하게 사랑을 받았다 그래도 이 정도는 사람이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는 안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불의 이미지가 또 새겨져요. 불은 뭐예요? 태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불은 뭐냐면 정화의 의미가 있어요. 거룩, 정결, 회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부흥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령의 사역과 부흥이 연결되어 있는데, 부흥은 회개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잘못 사용되고 있다고 그랬죠. 숫자가 늘어나는 걸 다 부흥이라고 부흥사들이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부흥사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 상당수가 자기 인기 관리와 이런 그 장사 속으로 한 사람들이 많아요. 초기의 부흥사들은 물론 안 그랬어요. 부흥운동, 한국교회 평양의 부흥운동, 이렇게 말할 때 그 부흥운동은 진짜 성서적인 회개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 이건 숫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흥이 됐다라는 건요, 자, 50명이 모여서 성령 충만해서 회개를 했어요. 그 50명이 40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10명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부담스러워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가늠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물건 뺏으면 안 됩니다. 또 지금식으로 제가 강조하는 얘기하면 부동산 투기는 죄입니다. 이러면 인원이 늘겠어요? 인원이 줄어요. 그 부흥이에요, 그게. 근데 한국교회는 거꾸로 자꾸 무조건 인원이 늘면 100명이었는데 200명이 됐으면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건강한 생명력은 다시 다른 생명력으로 감동을 줘서 불러오게 한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니까 어느 선까지는 인원도 증가를 해요. 그게 교회의 역사죠.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선교학자가 그랬잖아요. 1세기 100년을 토막으로 해보면 놀라운 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도 안 좋고 돈도 없는 사람 100여 명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온 세계에 가서 너희들이 제자를 삼을 거야 라고 말하고 하늘로 갔는데, 이 종교가 2000년 뒤에 30억이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걸 세상에 어느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플롯의 거대함, 제가
파라오와 예수님의 이 1500년의 플롯, 그 다음에 얘기잖아요. 바벨탑 사건과 요엘의 이 1000년의 이 플롯, 이걸 인간이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어요? 그 이후에 계속 되는 게 뭐죠? 계속 되는 게 뭐예요? 언어의 불일치와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려는 순기능이 나오고, 그 순기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통신, 이런 MS 사태도 났지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순기능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힘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역작용이 있죠. 그건 또 윤리학자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게 삶이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 여행을 가고 단기 선교를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찬스예요.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계속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유익과 나라의 힘과 소수, 그 나라에서도 소수의 부자와 권력층이 그 채널을 가지고, 예전에는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이제는 이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예전에는 요만큼의 영향력과 돈을 벌 수 있다면 지금은 이만큼의 영향력과 돈을 벌 수 있게 된 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 사건부터 종교개혁이. 왜냐하면 지구가 네모나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항해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세계관을 막는 거예요. 이 유럽밖에 없고 세계는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신의 저주를 받아서 끝에서 떨어져 죽는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를 배제한 세계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세계관이 지금까지 지속됐으면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지리적 발견 이런 거 다 역사학자들이 뭐 텔레비전 나오면 굉장히 여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보는 거예요.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 사건부터 하나님이 종말론적 사건, 종말을 향해 시간의 가속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100년 토막보다 훨씬 빠른 시간의 질의 향상과 속도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굉장한 가속도로 지금 오메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럼 이 신비한 사건들이나 기적들 이런 게 다 뭐냐? 특별하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기도 원장 중에서 뭐 암도 고치고 이런 사람들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벌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공성에, 지금 많은 석학들이 얘기하는 공공성에 수천 년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라오가 혼자 독점하는 거, 그걸 해체시키는 게 출애굽의 과정인 거잖아요. 우상숭배의 특징이 뭐냐? 타소수의 귀족과 사제와 왕이 모든 걸 장악하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의 권한이야. 그래서 모든 땅이 네 땅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내 기층에 떨어진 곡식도 네 거 아니야. 안식년에 저절로 자라난 풀들 가난한 사람들 와서 먹게, 들짐승들도 와서 먹게. 이런 얘기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와서 주목하잖아요. 지금 와서. 이렇게 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던져놔도 인간이 그걸 받아들이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오면서 삼위일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질문해보면 명확해져요. 자, 예수도 예언자의 하나였고 성령은 천사의 하나였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독교가 서 있는 기반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예요. 그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삼위일체를 부인해. 그 사람들의 사고구조가 저는 더 신기해요. 그러면서 막 자기 멋대로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극. 원래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들로도 보이고 성령으로도 보이고 해서 인간들이 죄를 안 뉘우치니까 감동이 가장 합리적인 해석인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까지도 그런 해석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대속이 의미가 없다. 대속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허위의식 속에서 30억 명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엄청난 문제.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로 인식해야 되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성령은
분열해서 경쟁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도 하고 아들의 뜻을 전하기도 해요. 그럼 성령의 뜻은 없냐? 심부름꾼이네.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성령의 원래 정체성이 이 사역을 즐거워해요. 아버지의 뜻과. 근데 보세요. 성령의 사역, 성령은 그러면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냐? 심부름만 하는 분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성애적인 갈구하는 것들이 성령의 사역 속에, 이미지 속에 드러나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굳이 따로 그래서 마리아를 성모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성령 안에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신학생들 유튜브 들으면, 자, 이걸 상대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 유일신이 아니라 삼위일체라야 되는 이유와 그것의 순기능들. 너무너무 인류 사회에 그것이, 그 스피릿이 전해준 것을 잘 정리한 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독일의 위대한 학자 위르겐 몰트만이에요. 삼위일체에 대한 저작에 집중한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그걸 여러분 신학생들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왜 삼위일체가 중요한가? 이것은 인류 사회에 저는 그게 관심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변했고 무엇이 유익했는가에 저는 더 관심을 두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의 횡포에 대해서 굉장한 차별성을 갖게 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굉장히 그건 큰 주제, 따로 큰 주제라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시리즈로 유튜브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로서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여러분들 숙제인데, 제가 우리 교회 그 단톡방에 요엘서를 큐티한 거 올리면서 이게 신약 성경 어디에서 또 인용이 됐을까요? 라고 퀴즈를 냈는데 아무도 시도를 안 했어요. 그게 바로 여기에요. 사도행전 2장. 여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2장을 같이 한번 자기 전에 한번 읽어보시고 큐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예배를 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계기로 만들어서 좀 더 공공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교회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속으로 비전을, 시선을 넓히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언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편견과 지연, 혈연을 극복하는 게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도 어렵잖아요. 지금도. 어느 학교 출신이냐, 어느 고향이 어디냐. 이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사회생활에. 근데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다라는 거는 개수를 뭐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을 받아갖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진다.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하고 교회가 있는 그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식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냥 내 문제 뭘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요술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성령을 자꾸 부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 뚝딱. 돈 필요해요. 돈 1,000,000원 내놓으세요. 뚝딱. 이런 식으로 성령을 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지 성령을 우리가 조수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투로 성령을 대해요. 그런 인식으로 대해요. 우리 기도원에 오면 내가 성령을 이렇게 부리고 있다는 식으로. 그건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1번부터 어기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삼일체론을 그냥 세 설교로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세 설교가 이제 다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못 들으신 분들은 세 편을 다시 한번 좀 들으면서 성경 본문도 읽으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령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조금 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해요.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면 성령의 시대에는 성자나 성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다든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시될 때 더 두각이 돼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제 책 비전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구도로 제가 책을 쓴 거잖아요. 알라딘 중고에 보면 놀랍게도 나와 있어요. 1,000원, 2,000원에 나와 있어요. 안 본 분들은 사서 주문해서. 근데 배송료가 별도라서 이제 3,000원을 붙이면 뭐 4,000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설명을 한 책입니다. 그 구도로 계시를, 하나님의 비전을 성부, 성자, 성령의 비전으로 우리와 연결해서 설명을 한 굉장히 좋은 시도였는데 어쨌든 안 팔려서 절판이 됐습니다. 유튜브에도 그 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요점 해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면 더 좋은 공부와 도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좁은